6장을 한번 보고 본문을 들어갔습니다. 에베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은 오늘 이번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부모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약속을 주신 것인데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큰 계명이 2개가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하신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5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약속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불효막심하게 사는 사람들은 땅에서도 잘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도 부모님한테 잘하고 공경한 사람들은 하늘의 법칙이거든요. 잘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은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고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자녀들아, 그렇죠. 자녀들아 불렀잖아요. 자녀들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이 뭐냐면 부모한테 엄청나게 뭘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순종하고, 첫 번째가 순종하는 거죠.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 말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드리는 것보다 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돈을 많이 들여놓으면 되지 뭘 찾아가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뭐냐면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잘 살고 건강하고 비전 있게 가지고 나가는 걸 보면은 부모가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라 그 말은 뭐냐면 부모를 힘들게 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드리는 것도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속이 뭐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 그죠? 2절이에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 그 말은 그 말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게 공경이에요. 공경.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공경하지 않는 거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경한다고 말하거든요. 그 공경의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의 어머니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약속이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사람한테 대한 첫 계명 이게 하나님의 첫 계명 이것을 그대로 순종한다면 그런 복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계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예요. 가족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은 너 계명이니까 지켜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면은 또 공경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녀와 자식과의 하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틀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모가 좋아야 자녀도 잘 되기도 마련해요.
근데 부모가 너무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도 잘 된대. 그러니까는 장수하기도 하고 생명도 길지만 그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자녀가 잘 되면은 땅에서도 잘 되죠. 그리고 생명이 길게 된다는 거, 건강하게 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건강. 그리고 땅에서 하는 일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도 다 셌었는데 왜 안 되게 할까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하나님 복 주려고 우리를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근데 부모는 또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또 아비들아, 그죠?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아비들도 잘해야 되겠죠. 노엽게 하고 너무 패거나 두드러 패거나 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애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게 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좋지 않은 게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왔던 어떤 권사님 애가 공부 계속 1등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문 잠고 집에서 안 나온다잖아요, 방에서. 그래서 와서 계속 기도했는데 나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방 안에 숨어 있어, 애가.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애를 갖다가 LET를 키우려고 막 족치다 보니까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욕심껏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꼭 1등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 어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나오는 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말씀을 따르고 사도들이 나와서 계속 예배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계속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칭찬받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니까 칭찬받는 교회 됐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나?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했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이거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 기도하는 데 힘쓰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데 오로지 전념했다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소문이 났죠. 예수님이 가서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큰 일이 그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이 큰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는데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자기 것을 얘기하지 않고 물건을 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분명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기뻐서 성전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낮에도 그렇고. 그래서 모여서 항상 같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런 좋은 칭찬받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악한 귀신 들린 사람도 내쫓는다더라. 이런 병도 고친다더라. 어떤 사람은 척추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어깨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고쳐지지만 또 정신적인 병도 하나님께서 고친다. 그런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났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그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 들리고 간질병이 있고 또 막 중풍병자를 막 고치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그 악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그런 일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것을 또 그분만 한 게 아니라 사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뒤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깨닫게 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분의 신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구약의 성전에 예수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돼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티오폰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가 무너뜨려라.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4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네가 일으키냐. 그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말한 게 아니라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성전이 돼서 이 시간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제자들이 같이 가르침 받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깨닫게 됐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 예수님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깨달았어요. 근데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성전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을 보내서 누구한테 와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내 안에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므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은 혼자 온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되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오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소문이 나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되죠.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예수님도 큰 일을 감당했어요. 예수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래서 그가 한 큰 일이 뭔가 보니까 예수님도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 나와요. 그래서 무리가 여사 믿는 것을 피하게 하여 작은 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니. 그렇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내쫓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큰 일인데 예수님이 하신 큰 일, 그것은 뭐냐면 칭찬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하면서 우리한테도 큰 일을 하라고 사도들로 말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다고 아까 좀 전에 사도행전에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두려움을 가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큰 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큰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자들한테 나가서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을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있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회당에 모이고 그당 어제는 감히 그들과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렇죠. 여기서도 칭송한다는 말은 백성들이 칭찬한다는 말이죠. 칭찬한다는 말.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많이 기사가 일어나니까 온 백성이 칭송했다는 것은 칭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나 관료자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고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 일으켰는데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거죠.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도망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힘을 주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받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그렇죠. 언제나 생활 습관이 바뀌었는데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누굴 만나죠? 나면서 먹고 뛰는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있어요? 안진뱅이를 이게 구걸하려고 거기 앉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그 가면서 평소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따라 유심히 눈이 쏠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얻을까 해서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돈을 좀 큰 거 줄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봤단 말이죠. 근데 뭘 얻을까 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돈이라도 좀 10,000원짜리라도 하나 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은 동전 줬는데,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이죠? 베드로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오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렇죠. 베드로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과 금, 네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돈 있잖아. 그건 내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 주겠다. 너를.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막 그냥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난단 말이죠.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발이 굳어가지고 딱 붙어요. 안 일어나는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발이 우두둑 힘을 얻으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뭐죠?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막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기뻤죠. 그렇죠? 그래서 막 뛰는 거예요. 뛰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죠. 한 번도 이 사람은 40세가 됐는데 40세가 될 때까지 성전 앞에만 있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에를. 한 번도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은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이제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뻐가지고 아주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했단 말이죠. 우리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아무 아픈 데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오는 걸 싫어해. 하나님 앞에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받는지 안 받는지 하나님이 눈으로 다 보고 있다고 우리 마음을 보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또 여기까지 이르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 본 일이 없어. 한 번도.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 사도 때문에 일어나서 자기가 뛰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 그래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은 그걸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4장에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4장. 4장에 보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보겠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왜 싫어했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잖아요. 근데 사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부활했다 그러고 막 사도들이 또 난리치니까 그걸 또 싫어했어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싫어했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을 왜 싫어했나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 자꾸만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재물 가지고도 양을 잡아오고 소를 잡아오고 근데 그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없어졌거든. 제사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재물을 가지고 안 왔어요. 양소를 잡아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싫어했던 거예요. 싫어했어.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의 수가 4절에 보니까 약 5천 명이라더라. 3천 명,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고 난리 나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면 싫어했어요.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사도들을 세워놓고 너희들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해서 시켜서 이 병자를 안전병을 일으켰냐 그렇게 막 하면서 따지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안전병을 고쳤냐. 안전병을 고친 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40년 만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제 고개 가두려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안 하니까 계속 뭐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고 방언기도 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 때 방언을 하면은 시끄럽다고 해서 거의 스트레스 받아 못 나가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병 고친다는 걸 싫어해. 자기네들이 안 하고 못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라고 했죠.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소문이 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그게 큰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왜 누구의 말을 들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그전 같은 베드로가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담대해졌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뭐냐면 그 일이 안진뱅이 고친 일이 착한 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큰 일을 했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베드로도 그 착한 일인데 너희들이 그걸 묻는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고 묻는다면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를 믿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신 큰 일을 감당하시는 일이 우리 교회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삭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아들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를 믿으셔 자녀들까지 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사업장 위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